현재는 기도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아예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고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사이에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하나 고치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았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런 종류는 귀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기도 외에는 물리쳐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 혹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기도에 대해서 힘들어하실 수 있고 또 저도 기도에 대해서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또 생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오류들입니다. 잘못된 기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퍼져 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퍼져 있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목적은 자기과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자기과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에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죠. 쇠가 강력한 자석에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원래 없었던, 쇠붙이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띠듯이 연약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못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기도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회당과 큰 거리 어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서서 기도해서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말씀인데,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라. 두 번째는 문을 닫아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중적인 분리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에게서 분리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것도 또 한번 문을 닫으라고 이중적인 분리와 고립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다. 너희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면 제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설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잘하고 싶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려놔야 돼요. 기도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근거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기도 응답의 근거는 기도의 양이나 사람의 말재주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기도가 유창하거나 막 기도가 얼마나 유창한지 청산유수예요. 그러거나 기도하는 양이 엄청 많거나 아니면 기도에 어떤 그 특별한 뛰어남이 있든지 이래야지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죠. 우리는 원래 연약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양이 많고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였다 그랬는데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헛된 반복입니다. 중언부언은 기도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해서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모르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 많거나 기도가 유창하거나 해야지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 응답의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솜씨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많은 우리 편에서의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미리 다 알고 계시는데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식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를 닮은 내 새끼와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게 부모의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딱 10년 전에 제 아들과 함께 그 설악산에 한번 갔습니다. 인생 최초에 딱 한 번 있었던 설악산을 갔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20살이 막 됐어요. 근데 저희 아들한테 제가 설악산을 가자고 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마지못해서 가줄게.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설악산을 갔어요. 설악산을 날을 딱 정해서 갔는데, 그때 마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한계령을 통해 가지고 대청봉까지 갔는데 1708m예요 대청봉이. 그래서 한계령을 타고서 그 중청 대청을 갔는데 6시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비를 입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7시간 8시간 거쳐서 등산을 했습니다. 제가 왜 제 아들한테 저하고 같이 등산하자고 간청을 했냐면, 제가 등산할 친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아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한 것은 아들에게 새로운 경험, 그리고 쉽게 오르지 못하는 산을 정복했다는 성취감, 이런 것들을 한번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같이 가자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같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우리가 더덕거리고 우리가 말더듬이처럼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근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서 질문이 하나 솟아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욕망에서는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기도이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은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한 분이 한국교회 기도를 진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국교회 기도를 진단하는 그 계기는 뭐냐면,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탐방한다고 막 왔는데, 한국교회에서 막 기도 열심히, 한국교회는 기도하기로 유명한 교회고 막 이런데, 중국교회 목회자가 이 목사님한테 질문 하나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국이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왜 한국의 기독교는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고 그리고 동네 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왜 이렇습니까? 할 말이 없던 거예요. 이분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조금 있다가 자막도 나오겠지만 이런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교인들은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얻는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면 나 기도 응답받았다 자랑하고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욕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때로는 떼쓰고 조르고 해서 쟁취해내는 것, 이게 기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성도들의 기도에는 욕심이 충만한 거죠. 반면에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 응답, 욕심으로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은 타락하고,
반면에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아니, 누구는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기도에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가운데서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점점 더 사람 배려하지 않고, 점점 더 말씀과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 목사님이 오늘 기도 잘하는 방법을 한번 통쾌하게 뚫어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기도 못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이후에 6가지 간구와 6가지 청원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다섯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것을 6개의 간구, 6개의 청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말을 그대로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이 말을 암송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우리는 한국어로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헬라어나 그 당시에 아람어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기도하라면 헬라어나 아람어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로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기도를 똑같이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이런 내용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1번서부터 3번까지 첫 번째 세 간구,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예요. 네 번째부터 6번째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가,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정말 귀한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아버지를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는 십계명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누구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세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에 일치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죄사함과 일용할 양식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주기도문은 그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초반에 시작하면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우리가 암만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고 암만 이웃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먹어도 우리 안에서 악한 영들이,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했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설교 본문을 한번 띄우면서 오늘로 설교를 밀었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해요? 영이 지배합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하십니다. 역사하시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알아요.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잘 생각하다가 아유, 오늘 내가 나한테 싫은 소리한 아무개를 용서하고 잘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요. 좋은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데 교회 앞마당에서 그 인간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에서 우라가 확 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안 그런데 입에서는 거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주기도문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경건의 방법이 주가 가르치신 기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을 떠받칠 수 있는 10개의 기둥, 이 십계명,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거짓과 음란과 그리고 물질적인 탐욕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건 이 세상에 널렸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다른 거로 안 된다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를 떠나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위한 간구는 3가지죠.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름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로 인하여서 영광이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임하다는 것은,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 그 상태가 되게 해주십시오.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3번째 뜻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왕 되는 나라를 원해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세진 집사님 저기 찬양대 계신데 저 양반이 그 소망자동차를 경영을 해요. 그럼
이세진 집사님이 믿는 사람인데 돈이 좀 필요해. 특정인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니까 여러분 뭐 돈이 필요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거 수리하는데 A급 안 쓰고 B급 쓰면 얼마가 떨어지는데, B급 쓰고 A급 썼다고 청구서 날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런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죠?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부정한 청탁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는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살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은 벌써 저만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제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방인이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 역사하는 그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어디 가서 제가 약속 바르게 새치기 막 하고 막 부정한 방법 쓰고 그러면은 어느 교회 목사요? 사람들이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막 어디 가서 막 그 부정한 짓 하고 막 새치기 하고 막 이러고면 막 이렇게 하고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혀를 차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못하는 거예요. 매사 어떤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1시간 하자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줄줄줄줄줄 유창하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고 그걸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로 내이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간구는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웃사랑의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사랑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3가지가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첫 번째가 욕심입니다. 욕심이 사랑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이웃사랑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업하면 안 된다고? 동업하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친구하고 대학 때 자취하는데 친구하고 그 하숙집 밥이 하도 맛이 없어서 자기들이 햄을 이렇게 구워서 먹었다는데, 햄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구워서 먹는데 친구하고 날마다 싸웠대요. 왜 싸웠냐면 친구가 햄을 자르는데 자기한테 큰 거 가게 하고 자기는 조금 줬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친구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면 햄을 자르는데 자르는 사람은 선택권이 없고 자르지 않은 사람이 선택권을 가지고서 얘기하니까 그 불평이 없어지더래요. 왜 집에 가서 웃으세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더 큰 거 가지고 싶어 해요. 그 때문에 욕심이 사랑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동업하는 사람들이 이 이익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과 은혜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 시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구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네요. 이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119문부터 126문까지 이거 일주일에 한 구절씩 강해를 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시간에 이렇게 다 따라오시니까 능력자세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를 깨는 게,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 상처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상처, 그게 아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고 죄 지은 사람이 있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지어요. 그래서 서로 이 죄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랬죠, 용서하려고 해도 불쑥 올라온다고, 그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이 미움의 영, 그 분열의 영, 내가 섭섭한 영, 내가 정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이웃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이웃사랑의 최대의 적은 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밉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새끼한테 벼락 내려주시고, 길 가다가 넘어지게 해주시고, 어디 가다가 혹 다 망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는 형제 용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이것을 구체화시켰어요. 주기도문의 부록입니다.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고 14절 15절은 뒤에 덧붙인 부록이에요. 그 부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으로 그거 안 없어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면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시험에 들었는데 기쁘고 은혜가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시험에 들면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듭니까? 그 한마디 말 안 했으면 시험 안 들어. 그 한마디 말 참았으면 시험에 안 드는데 그 한마디 해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시험을 피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목적을 쟁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 위한 투쟁이, 몸부림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악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곁에 머물러 계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다. 유창하게 기도하고 유창하게 기도 못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쇠가 자석을 만나면 자성을 띠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에 4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4시간을 기도했는데 이 마틴 루터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가 있었어요. 이 이발사가 마틴 루터한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마틴 루터가 이 이발사를 위해서 소책자 하나를 썼습니다. 그 소책자 이름이 친한 좋은 친구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는 쉬운 길. 기도로 나아가는 쉬운 길인데 누구를 위해 썼냐면 내 친한 친구를 위해서. 이 책인데 마틴 루터의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좋은 기도와 좋은 이발사를 대비해서 얘기를 했어요. 좋은 기도가 뭐냐? 좋은 이발사가 어떤 것인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좋은 이발사는 손님의 머리를 깎거나 손님의 면도를 하는 데 있어서 딴짓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좋은 이발사다. 이발사가 여러분, 우리 면도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칼을 대고 이렇게 면도를 해요. 그런데 제 이발사가 저한테 신경 안 쓰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저한테 면도를 하네. 여러분, 제가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이발사는 면도할 때는 손님만 바라보고 면도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데 여러분, 이발사가 제 머리를 깎는데 제 머리는 신경 안 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옆에 간섭하는 걸로 신경을 쓴다면 그 사람은 좋은 이발사가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느냐?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유창한 것과 또 기도를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기도를 또박또박한 말로 하는 거나 아니면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것, 그거 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많은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도의 혼란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로 나아가는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잘 배우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를 쓰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기도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